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거나 그러한 갈등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옆에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원인을 우리는 항상 찾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먼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혹시 내가 예배에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나 또 섬김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교회에 잘 출석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지 실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꾸 질문하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런 대화의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맨 처음에 신앙할 땐 무턱대고 믿으면 돼, 아멘하면 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한 게 생기고 또 질문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믿음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말씀도 찾아보고요.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냥 항상 평평하게 가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하고 막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롤러코스터가 항상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절대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하게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더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불난데 기름 붓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뭘 응답받았느냐? 기도에 반응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신앙생활에 많이 들어보셨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 놔둘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없지 않을 걸까? 사단의 은밀한 유혹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대상을 향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했어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절로 나올 때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고민에 빌리 그레함 유명한 전도자였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너무 글씨가 작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싸움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필리면 씨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도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각은 내 척수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고통은 내 몸이 성하다는 생명의 징후였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몸 앞에서는 의술도 무력해집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산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도 느끼고요. 이 아픔을 느꼈으면은 의술이 약이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미 육신으로 죽은 사람은 어떠한 약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마치 광야의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감옥에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훈련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되게 보니까 광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이 없이 그들이 홍해에서 바로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빨리 졌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거예요.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다라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다가오는 그 놀라운 거친 폭풍우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가 바울과 실라,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죽음의 폭풍 앞에 바로 절벽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심한 매질을 당했고요. 근데 그들이 왜 매질을 당했죠?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서 이들이 결국은 매질당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바울과 실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의 씌워졌던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했던 것이 오히려 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 여종들의 주인에게 해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이 귀신 들렸던 뭐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돈벌이만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그 주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돈벌이를 잃자마자 그들은 분노하고 화가 나서 빌립보에 있는 법원에 가서 그들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몸이 찢기고 옷이 찢기는 매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은 플리아놈이라는 형태의 감옥인데 가장 지하 밑구녕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곳에 가둬놨어요. 왜요? 중형이고 사형에 처할 사람은 가장 밑에 있는 곳에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 떨어져 있게 그들을 가둬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중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여인에 씌워졌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중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에 내려가서 지치고 맞은 몸을 회복하거나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24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착고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착고가 뭐냐면은 사람의 가랑이를 완전히 뻗쳐서 벽에 묶어두는 건데 쉴 수 없고 계속 착고가 매여 있는 한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럼 지금으로 보면 쇠고랑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엄청 맞고 힘들게 감옥에서 지금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돼요. 하루 종일 매를 맞고 피를 흘렸더니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지하 깊은 감옥에 있는데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데 이들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처참하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이런 억울함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져서 울분이 터져서 화가 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나의 원망의 대상을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구출해 줄 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사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배에 탔던 선원들도 그랬고요. 또한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약을 찾죠. 여러분 약 찾죠.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픈 자녀, 아픈 남편, 아픈 부모님을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약을 먹은 그 약에 더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힘듦보다도 더 극악하고 더 절실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근데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다음 단계가 나타나요. 뭐냐면은 찬송했다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송을 찬양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찬양 언제 하세요? 교회 와서 합니다. 그럼 슬퍼할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음율이 있고 곡조가 있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복음성가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의 큰 테두리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찬송한다고 해서 찬송이나 찬양이 언제 나와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지금의 상황은 누가 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기쁘고 즐거울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장 지하,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에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함에 차는 찬양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하는 찬양은 정말로 저도 경험해봤지만은 어렵더라고요. 내가 힘든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 감사해야 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어떤 분이시죠?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이 원문을 성경의 본문을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원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뭐 했죠?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기도했죠. 그리고 뭐 했죠? 찬송했죠.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이 기도와 찬송의 시간에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은 기도를 그냥 잠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찬양한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뭐냐?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고민이나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간절함에 기도했고 답답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불안함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마지막에 기도는 그렇게 마치게 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들의 입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면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될까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픈데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항변하는 기도,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지하 감옥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지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진이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고 벽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지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바울과 실라에 매여 있던 이 차코가 풀려나가고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에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진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면은 차코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진 벽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차코와 옥문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죄수들도 알았어요. 죄수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죠? 자신들의 수갑이 열리고 팔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어. 그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원인을 찾아보는데 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왜 원인이 하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 감옥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또 각자마다 다르게 지났겠습니까?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바랐던 우상, 그들이 의지했던 가족들을 향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얼마나 요청하고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 신입 죄수 둘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들어온 저 신입 죄수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여러분 지켜 행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기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누구의 하나님, 언제까지 어떤 성경 인물의 하나님, 언제까지 모세의 지팡이를 때 홍해를 갈라진 그 모세의 지팡이의 하나님, 그 사람만 믿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사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뉘어져야 한다는 거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여러분, 간수가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큰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문이 열렸어요. 당연히 죄수들은 도망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흉악범이고 그들은 아주 중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그들은 도망갈 겁니다. 그들이 도망가면 모든 형벌은 다 누가 받아요? 간수들이 받잖아요. 감옥을 지키는 이들이 받잖아요. 이 사람은 가족도 있겠고 또한 자신의 친구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까요?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예요?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소리. 우리가 여기 있다는 소리.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간수는 깜짝 놀랐고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등불을 켜고 그 감옥 아래 소리가 들리는 거 같더니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이 풀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고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안 나오고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주인님, 주인이라는 외침이에요. 똑같이 쓰였던 단어거든요. 자신이 살 수 있게 해준 이 주인을 이 간수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왜요? 자신이 살 수 있게 해줘서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간수가 엎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봐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에 관한 질문이죠?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원. 자, 이 사람의 신분은 뭘까요? 빌립보 지역에 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이지 아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간수였을 겁니다. 근데 이 간수는 아무리 뛰어난 학자, 어떠한 점쟁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구원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금 자신이 살 수 있도록 외쳤던 저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들을 수 있냐? 구원에 관해서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이시여 선생님이여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간수는 참 대단했던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요. 기회.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기회가 있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기회 잘 잡으신 겁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게.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오다가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은 이 기회는 놓친 게 참 아까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 이렇게 했었으면 됐을 텐데라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나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냐가 드냐면은 아깝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간 그 기회를 다시 꼭 잡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간수는요, 이 기회를 잡았어요. 어떤 기회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해결받지 못했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희 이 교회 근처에서 전도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수요일 날 낮에 전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거, 전도용지 같은 거 하나씩 나눠주시는 할머님이 계시면 저는 꼭 받습니다. 물티슈가 필요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받아야지 힘이 나는 거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강남 코엑스 근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와, 정말 코엑스 앞에서 사람들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전도하는데 물티슈 하나 받아주는 게 우리 전도팀의 간증이었어요. 그만큼 힘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세대가 좀 이제 잘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그 벗을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려는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간수를 너무나 높이 삽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이 기회에 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너무나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정말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건지, 또한 어떤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주어지는 음식만 받아 먹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약간의 풍파만 하나도 흔들려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소유하고 있겠지, 단단해지겠지 했는데 계속 그대로예요. 왜요? 먹여주는 것만 먹으니까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늘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고 365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는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상황에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뭐죠? 믿으라. 31절과 32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31절 말씀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간수는 누가 주라고 생각했죠? 바울이 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내가 아니라,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을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는 예수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심플하죠. 단 두 단어밖에 안, 주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주님,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인의 대상은 오로지 유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어요. 주는 예수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31절 보면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 닫아주셔도 돼요. 너와 내 집이에요. 구원을 얻은 이 간수와 또 간수를 통하여 모든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1호 선교사인 분들 계시죠?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을 저는 1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1호 전도자라고 하고. 1호 선교사님이 하시는 역할은, 선교사가 하는 역할은 커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누구가 마음에 걸리면 가족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항상. 그 가족에게 제안하고 합니다. 같이 교회 나오지 않을래?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요. 같이 했으면 좋으니까요. 좋은 거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가족이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말해서 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20년, 30년에도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번 사역할 때는 이 권사님의 아버님이 마지막 임종의 때가 돼서 병원에 이제 마지막 방문을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신방하고 있었는데 방문하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병원에서 세례를 주실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이제 요청도 있었고 마지막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한테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 또 얼마나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귀에다 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고개를,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세례를 주었어요.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저는 이것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이유가 돼요. 내가 늦게 믿어도 된다는 이유. 그러면서 내가 직장 다 다니고 바쁜 거 다 끝내고 나중에 시간이 한가하면 교회를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마지막에 믿어도, 마지막에 세례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것들을 못 누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김승규 목사는 82세 점점점 몇 시에 죽을 거다 딱 알면은 저도 막 살다가 마지막 그때 믿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고, 제가 만약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었다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한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학생 때 교회 학생회장이었어. 내가 예전에 교회 청년회장이었어. 근데 그분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 특별히 요즘은 더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저도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많아요, 가족 중에? 여러분들 아마 다리 건너가면 다 주변에 한 명 가족 목사님이 다 있을걸요? 그러니까 다 여기 같이 상가에서 뵈시는 신앙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 주위에 고모부가 목사님이신데요. 고모부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고모가 목사님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고모가 목사님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였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 내 가족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라면은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그 고해성사를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제가 제일 유학생활에서 좋았던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냐면은 목사가 교회를 제일 좋아했어야 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캘리포니아주에 딱 하나 있는 유일한 인정받았던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의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됐거든요. 그냥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분은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묵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신부님들이 보았던 대변과 소변을 가지고 옮기는 게 그 신부님의 수련의 또 묵상의 방법입니다. 전 그거 보고 되게 도전받았어요. 교회 예배 자리에서만 있는 수련회 아니라, 묵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신부님도 좋고 고해성사도 좋고 중보기도도 좋은데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본문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간수, 이 간수는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됐죠? 후에 보았더니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서 저는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가자마자 그의 가족들의 다짜고짜 세례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간수가 그의 가족들에게 요청을 했겠죠. 이 요청 이후에 이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간수는 그가 매여있던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간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갇혀있던 품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16장의 스토리를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쌍한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이 매어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옥의 문을 열고 죽으려 하던 간수를 살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시며 그의 가족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게 뭐죠?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에겐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의 예수를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이고 기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만요, 예수님만요, 바울만요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서 놀랍게 퍼져나갈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